2020년 5월 21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다가도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정의가 아닌 걸 알면서도 사적 감정으로 잘못을 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감정에 따라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것을 용납하고 율법을 깨트린다면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결코 좋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장자 상속의 권리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고대 근동 지방의 상속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부장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당시 사회는 큰 아들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경우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족장 시대에는 해당 부족의 지도자로서의 권한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도 부모의 사적 감정으로 장자권을 차자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상속으로 인한 불화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내를 둘 이상 얻는 것은 상당한 재산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는 상속의 문제가 불거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장자는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의 문제는
가정 내의 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의 아내 중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의 장자권을 보장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비록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미워하는 여인이라고 아들까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순서에 따라 장자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가정 안에 공연한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에 따르기보다 공평하게 행할 것을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갈등과 분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한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공동체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미리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에 하나됨의 균열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공동체는 분열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따른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죄 없는 깨끗한 제물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원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랑의 관계도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아내를 열어두는 것을 용납하셨을 때는 그러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래 뜻을 벗어났을 때 성경의 인물들도 범죄와 공경에 빠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후에 민족이 나누게 되는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벌인 노력이 자매를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종들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전쟁 나간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과 시험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8절 이하 21절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불순종하고 행위가 악한 자식을 징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질서는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만약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그 아들을 끌고 가서 고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아니라 성읍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명령은 굉장히 충격적이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만한 법도였습니다. 사실 이 법도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공적으로 사형에 처하라는 규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고발하여 처형당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규례는 분명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게 하는 효과는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엄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패역한 아들을 법정에 세워 처벌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근본적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23절 말씀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밤새 매달아 주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아 나무에 달려 처형한 사람의 시체는 당일에 장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당시 사회는 죄인을 처형할 경우 돌로 쳐 죽여서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곳이 무덤이 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의 경우는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나무에 달아둔다면 시체가 새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한 자라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이미 그를 저주하셨으니 그만 묻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 정결하기를 원하셨고 악인을 행한 분노에도 넘지 말아야 할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후에 예수님에게 적용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더더욱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나무에 달리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훼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